제목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두 번째 시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제목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목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의 말씀은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오늘 죄로 가득한 인생을 벌하실 때 흔히 사용하셨던 심판의 4가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13절부터 14절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근, 단순히 기근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뭄이나 홍수, 또 태풍 등의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천재지변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보면 사람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예루살렘에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 사람을 죽여서 없애서 사람 짐승이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짐승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지도자나 부패한 권력, 불의한 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18절은 칼입니다. 이건 진짜 칼이 날아와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게 아니고 지독한 핍박과 박해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19절, 20절이죠. 말 그대로 온역이나 예전 성경은 온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티푸스나 우리가 예전 유럽을 한번 뒤흔들었던 패스트, 지금 코로나와 같은 실제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본문에 보니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거기 있어도 자신만 구원하지 그들의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그렇게 말씀하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씀이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6절과 18절과 20절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내린 이 심판이 위중하고 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내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만도 두려운데 이게 2가지, 3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온. 그런데 예루살렘은 4가지를 한꺼번에 내렸다는 겁니다. 기근이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 정부나 지도자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전염병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모두 다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심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부터 보면 그런 속에서도 살아나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해석 자체가 소행과 행동, 소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나쁜 의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위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왜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그들의 행동과 소행,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이끌고 있던 많은 목사님들은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분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실까? 솔직히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고 이 시대에 관해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실망스럽고 좀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지금 새벽에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 시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주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시기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각각 다른 것.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분별이 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인 줄 알아야 그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교회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요. 지금 1교시인지 2교시인지 지금이 마지막 7교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뿌릴 때인지 거두어야 할 때인지 먹고 마실 때인지 금식해야 될 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저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참 믿음을 찾고 계시는 때가 이 시대입니다. 여유 부리고 앉아서 미래를 낙관하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이래도 내일은 괜찮을까요?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 오겠지. 그렇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어야 할 때고 성령의 검을 단단히 움켜쥐고 금세라도 들어닥칠 수 있는 적군과 맞서 싸울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를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의 행동이 더 쉽게 결정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어느 편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법의 지배가 통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있다고 내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 별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 말씀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내가 세상에 별 애착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늘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라는 큰 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나의 행동이 바르게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합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한 사람으로부터 코로나 사건이 시작됐어요. 우한에서 들어온 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이 바로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확하게 한 달 뒤인 2월달 말부터 교회 예배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찾아봤어요. 제가 3월 첫 주에 그런 설교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코로나 상황 앞에서. 3월 첫 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교회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2주간만 금지해달라. 2주간만 모이지 말라. 했던 것이 벌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7개월째 되었습니다. 최근에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후에 전국의 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회에 대한 언론이나 세상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 보기가 두렵고 불편합니다. 민망합니다. 이제 정말 뉴스 못 들겠어요. 지난주 초에는 우리 지역 대전의 대덕구 한 순복음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 주변도 상당히 소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잇따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과 그에 대한 여론과 사람들의 비난, 특히 교계나 목사님들, 성도님들마저도 비난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는 지금 잇따른 교회 확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확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나라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나라,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다 그런 고통을 해소할 것도 없어요. 어디 여행도 못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네, 조금만 건드려도 금세라도 뭔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비난이 이해도 됩니다. 화를 풀 곳이 필요한 거죠. 정치인들도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혹여라도 자신들에게 향할까봐 책임을 회피할 곳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진영을 나누고 서로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고통을 당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로한다고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그러게 모이지 말할 때 안 모였어야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비난은 주님이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난의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비난으로 서로를 찌르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서로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비난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아파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공적인 이단이 아닌 이상,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는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좀 유별나고 다른 형제가 있어요. 좀 유별나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 형제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고 같이 비난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제도 다 다를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 안에도 각각 다른 성향이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선 긋고 그들과 다르다, 그들을 맹비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비겁한 짓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결코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힘들어하는 교회를 감싸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지체로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다친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지금 찢기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가 다친 겁니다. 주님께서 상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순복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것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코로나 확진을 보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교회 다니지 뻔히 알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가지 마세요, 이런 글을 막 올린대요. 무슨 교회가 코로나 원상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가진 치명률에 비해서 사람들의 공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물론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의 확산은 분명히 위험한 일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는 약 37만 명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죽는 사람이 37만 명, 그 중에 자살로 죽는 사람은 1년에 13,500명, 자살로 13,500명이 죽어요.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2,370명, 작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2,200명, 암으로 죽은 사망자는 78,300명, 교통사고로 죽은 사망자는 매해 4,000명, 2020년도 지난 상반기에만 1,459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독감이나 결핵은 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천 명이 죽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매년 4,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 공장 폐쇄하고 자동차 만들지 마라,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라, 다 전철로만 다녀라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아직 없는 코로나 사망자는 어제까지 333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의 97.9%는 이미 기저질환자, 즉 지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통계 보니까 미국의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미국 사람들 평균 수명은 78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미국 사람들의 사망자의 평균을 내봤더니 78세. 네, 그냥 미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78세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평균을 해봤더니 78세더래요.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자가 지금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망자가 170명일 때 그 사망자의 평균 연령 77.4세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365회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지금은요,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나올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학교 다니죠. 성도들도 다 빽빽한 지하철 타고 다녀요.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왜 지하철에 대해서는 동선을 밝히지 않느냐. 여러분, 서울 지하철 여러분 혹시 타보셨나요? 거리두기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빽빽하게 붙어서 대전이야 노원에서 대전역까지 30분이죠. 서울은 끝에서 저 끝에 2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느 지하철 몇 호선에서 언제 확진자가 지나갔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확진자들 한 번도 지하철 탄 적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왜 자꾸 어느 한 특정 집단에다
코로나 확진의 책임을 씌우고 있느냐? 그건 절대로 도움 안 된다. 계속 지금 그 말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일명 깜깜이 확진, 어디에서 어떻게 확진되는지 모르는 확진자가 25%를 차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공식 그렇게 발표하지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미 도처에 확진자들이 널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40%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 확진자가 나왔다? 당연한 얘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방호복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교회에서 나오면 그게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르는 것처럼 큰 일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부터.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에 존폐가 달린 문제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못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 진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진짜 성도를 죽이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를 죽이는 것은, 진짜 성도를 죽이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고 그게 진짜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왔습니다. 고난이 교회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이번 주 대덕구에 순복음교회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떨까? 제가 리허설을 한번 해봤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온다. 그럼 아마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할 겁니다. 와가지고 서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나와서 예배했던 사람들 저 뒤에 여러분 다 써서 내장이 어떤지 그거 해줬잖아요. 제가 전화번호랑은 기록 안 했지만 확진자가 나오면 다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검사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검사 조사할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좀 번거롭고 아마 좀 괴로울 거예요. 동선 다 밝혀야 되고 그게 좀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검사하신 분들은 양성이면 양성 나왔다. 그럼 교회 가서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음성이다. 그럼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 받으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일반 영업장 며칠 소독하고 나서 다시 문 엽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는 우리가 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벌금 내라 그러겠죠. 벌금 내라 그럴 겁니다.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부당하다 싶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당연히 부당함을 밝힐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목회자로서 제가 할 일이에요.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서 제가 할 일입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진되신 분들은 병원 가셔서 잘 치료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오시면 다시 교회 와서 예배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잘 계시다가 끝나면 다시 교회 와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하러 교회 갔다가 확진됐다고 무슨 교회 가서 확진이 돼? 이러면서 신앙 포기할 겁니까? 아니 순복음 LD전 교회 가서 확진되다니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다른 교회 갈 겁니까? 아니요.
한 분도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성도들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가 될 겁니다. 더 아파하고 더 금식하시는 분들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신앙하던 성도가 어느 날 핍박자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습니다. 어떤 성도는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이 끌려가서 화형당하고 목이 베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 됐고, 그러면서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상식, 내 입맛에 맞게 편하게 쉽게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위험해 보일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축전이가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알곡과 축전이를 구별하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알곡인지 축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키질을 하면 알곡인지 축전인지 구분이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드러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핍박이 아니라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한가한 소리라고 보여요. 여러분, 설령 진짜 핍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마 고난의 때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가 고난이에요? 지금 집에서 예배하니까 너무 편하구만.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미 7개월 그렇게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믿음을 잃은 겁니다. 교회들은 빨리 그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계기를 바랍니다. 축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기를 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 나오세요. 목숨 걸 일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의 말씀에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 칼이나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걸 살아남은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답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오는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자들이 지독한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아무리 누심고 봐도 그때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은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도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주님처럼 아무리 예루살렘을 봐도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됐고, 욥과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지독한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결국 살아남고 남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끝까지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어찌 보면 미친놈 같았던 그 믿음의 사람 노아, 다니엘,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생명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렇게 신앙의 정절,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 까닭없이 닥쳐온 인생의 한계를 넘는 극도의 시련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켜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시대에 노아를 찾고 계시고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고 계시고 이 시대에 욥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에 있던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